무덤에 지냈을까? 3일 있었잖아요. 3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예수가 진짜 죽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덤이 있었고 그 속에 살았을까? 3일 동안. 혹시 그 무덤 가짜 아니야? 이런 혐의를 내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본문 43장 43절 47절 읽겠습니다. 43절 47절 시작. 백부장이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을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여러분, 예수가 진짜 죽은 것을 누가 확인했을까요? 제자들일까요? 무덤 밖에 있던 여자들이었을까요? 누가 확인했죠, 죽음을? 오늘 본문 읽으셨잖아요. 누가 죽었다는 것을 증인했습니까? 증언했습니까? 증언. 대답 안 하실 거예요. 기분 나쁘세요 지금? 변호사가 마음에 안 드세요? 누가 증언했어요? 죽었다고. 아리마대 요셉이 시체 달라고 요구했어요. 누구에게요? 빌라도 총독에게. 이 말은 아리마대 요셉은요, 우리나라 지금 산헤르린 공의회 의원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국회의원이 지금 총독에 가가지고 시체를 주라고 그래요. 예수 시체. 왜? 아리마대 요셉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시체라도 장례식을 융성하게 치르고 싶었던 거예요. 그 믿음 가운데. 근데 대단한 용기죠. 정치범인 예수를 달라는 것은요, 목숨 건 거예요. 정치범이잖아요. 근데 이 요셉이 믿음을 가지고 시체 달라. 내가 장사 지내겠다. 국회의원이니까 부자일까요? 아닐까요? 부자였죠. 여러분, 국회의원직 날아갈 수 있어요. 빌라도 총독이 한 방이면 날릴 수 있어요. 근데 가서 달라겠는데 뭐라고 하죠? 44절 하시면 44절 시작. 45절 시작. 아멘. 저는 표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죽었다고 확인했냐면 빌라도 총독, 로마 고위관리가, 그리고 로마 병사, 백부장이 죽었는지를 확인했고 보고했으니까 시체를 줬겠죠. 아멘. 그러니까 검사 측이 두 번째 혐의는 무효입니다. 유대인들이 한 게 아니에요. 빌라도 총독이 벌써 죽었을까? 야, 로마 소대장, 중대장 이리 와봐. 중대장 가서 예수 죽었는가 한번 봐봐. 예, 죽었습니다. 그럼 요셉에게 줘. 아멘. 세 번째 검사 측의 기소 내용입니다. 혹시 무덤에 있는 예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치지 않았을까? 그리고는 거짓말로 예수 부활했다고. 왜? 죄송합니다. 세교시가 이 말 써서 쪽팔리니까. 목숨 걸고 직업 다 버리고 예수 믿었더니 예수가 죽고 끝나. 기분 나쁜 거야. 화가 나는 거야. 지금까지 살았던 인생이 허무해지잖아요. 따라왔던 게. 와르르 무너지니까 어때요? 거짓말 해서라도 야, 훔쳐가지고 예수 부활했다 하자. 혹시 검사 측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이거 부활하는 게 아니라 훔쳐갔지, 제자들이. 그래놓고 부활했다고 거짓말했지 라는 혐의를 씌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2절로 15절 앞에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2절로 15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시작. 끄지 말고 놔두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2절 15절 보니까 무슨 증언이 있죠? 대제사장들이 반대로 쪽팔린 거예요. 어떻게 쪽팔리죠? 부활하면 누가 쪽팔려요? 부활 안 하면 누가 쪽팔리고? 이런 말은 기분 나쁘신가 봐요. 얼굴도 굳어지니까 쪽팔리면 누가 창피해요? 누가 화가 나요? 부활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화가 나고 부끄럽고 수치를 당합니다. 근데 부활하면 누가요? 우리가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시체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 28장에 뭐라 그랬죠? 의논하여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려 갔다 하라라고 뇌물을 줍니다. 이보다 훨씬 확실한 글이가 있어요.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려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 당시에 로마 병정이요, 정치범 수용소 안에 있는 시체나 사람을 잃어버리면 대신 자기 목숨을 내놔야 됩니다. 이게 그때 헬라 로마 병정들의 군율이었어요. 군율. 기억나시죠?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저녁에 갇혀가지고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찬송과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서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옥문이 열려요. 그랬더니 거기 지키던 간수들이 딱 보고 사라진 걸 보고 스스로 자결하라 할 때, 기억나시죠? 왜 그들이 죄수들이 사라졌는데 자결하라 하겠을까요? 죽은 목숨이에요. 자기가 지킨 죄수가 사라지면 자기가 대신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도 말하는 거예요. 괜찮아, 내가 총독에게 잘 말릴 테니까 사라졌다가 해도 너에게는 해가 안 가게 할 거야, 이 말입니다. 근데 재밌어요. 여러분 물을게요. 저 지금 변호사예요. 예수님 변호사. 여러분 배심원이고. 재밌는 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참 웃긴 내용이 있어요. 아주 논리적이지 못하고 합리적이지 못한 본문이 하나가 있어요. 어떻게 시키죠? 대제사장들이 로마 군인들에게 13절 읽겠습니다. 13절. 자, 논리적 오류를 찾아내세요. 13절 시작. 자, 뭐가 문제?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얼른 눈치채야지 논리적 오류가 있구나. 뭐예요? 여러분, 잠잤는데 제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잠자고 있는데 제자들이 훔쳐갔다 해라. 그러면 여러분 집이 잠자고 있는데 옆에 있는 이웃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집 TV와 컴퓨터 가져갔어요. 그러면 어떤 판사가 그 말 믿어주겠어요? 어떤 판사가 여러분 나 자고 있는데요, 이웃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집 TV 훔쳐갔어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판사가 그래요? 이웃 사람 잡아서 감옥에 넣을까요? 자는 사람이 어떻게 이웃 사람이 와서 TV를 가져갔다고 말을 해요? 자는데. 내가 봤는데 가져갔어야 해야지. 아직도 일을 못하시는 거예요. 배심원들이. 여러분, 잠을 잔 사람이 어떻게 제자인지 로마 군인인지 유대 종교 지도자인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근데 잠자고 있을 때 제자 시체를 가져갔다 해라. 이게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거예요. 잠자면 누가 할지 절대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자랑하고 돼요. 야, 우리가 잤는데 제자들이 가져갔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진 줄 믿습니다. 네 번째 검사의 기소 내용이 있습니다. 야, 환영 아니냐, 환영? 우리 환상 볼 수 있죠? 여러분,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예수가 진짜 부활한 게 아니고 환상으로 왔거나 너희들이 너무 간절히 바라니까.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간절히 바라면 뭐 그리운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죠? 그런 거 아니니 혹시? 너무 예수님 사랑하니까 눈만 뜨고 눈만 감으면 그 사람이 떠오르는 거 아니야? 그래서 혹시 부활을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라고 검사 측이 환영설이라고 제소합니다. 기소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뭐냐면 여러 사람이 동일한 환상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혼자는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500여 명 형제 앞에 나타나셨어요. 기억나시죠?
그럼 500명이 똑같은 환상을 볼 수 있는 확률이 얼마 될까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지금 예수님이 딱 제 뒤에 오셔서 보인다면 여러분 무슨 현상이 날까? 지금 여러분 삶에 저 말고 갑자기 그냥 내가 사라지고 예수님이 딱 서 있는다면 어떤 현상이 날까요? 기가 막히죠. 근데 오늘 입교하는 하민이가 화장실 가다가 예수님 봤다고 하면 못 믿겠어. 너 정신 차려라. 잠 덜 깼니? 너 세례 받으니까 은혜 받았구나. 여러분 혼자 봤다고 하면 너 개인적인 체험이지 라고 말할 수 있겠잖아요. 근데 여러분 500의 형제가 봤다는 거, 오늘 여기 계신 분만 환영을 받다 하면 무슨 일이 날까요? 여러분 자신 있게 아마 하나님은,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줄로 믿습니다. 또 특히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맞죠? 근데 환영을 봤어요, 안 봤어요? 환영이라고 하면 또 안 되겠다. 잘못 말했어요. 오, 큰일 날 뻔했네. 예수님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예수님 봤어요.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고 가는 길 다메섹 도상에서 호련히 하늘에 빛이 내려와서 말하잖아요. 빛이 내려와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안 믿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믿는 사람이 봤다면 너무 사랑해서 환영을 받구나 하지만 그 당시 최고의 예수 핍박자인 바울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자, 누가복음 24장 36절 43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 43절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왜 안 읽으세요? 오늘 배심원들 상당히 좀 자세들이, 배심원들 바꿔야 되겠는데. 변호사 말 듣고 싶지 않, 지금 고민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안에서? 네, 잘 고민하세요. 자, 도마에게 영이라면 영이 있을 수 있어요. 영이 있어요. 귀신이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거 만질 수 있을까요? 못 만지죠. 그때 뭐라 그래 예수님이? 야 만져봐. 야 도마 너 이리 와봐. 나 손과 발 만져보고 옆구리 상처난 거 봐봐. 만졌어요 안 만졌어요 도마가? 아니요 그냥 믿을게요. 아니요 만졌어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가 고백했죠. 아멘. 만졌어요. 오늘 검사가 말하는 환영 아니니? 근데 만졌다니까. 영은 못 만져요. 근데 만졌어요. 또 생선구이 드셨어요. 생선구이 백반 드셨어요. 모르세요? 자, 아까 안 읽은 이유가 이게 안 떴었나요? 예? 안 떴어요? 41절 읽겠습니다. 41절, 42절, 43절 시작. 생선구이 백반 드셨어요. 영이 배고픕니까? 야, 먹을 거 좀 달라. 그러셨겠죠. 3일 동안 굶으시고 부활하셨는데 3일 굶어보세요. 얼마나 배고프시겠어요. 먹을 거 좀 줘볼래? 예, 생선구이 있으면 좋아. 생선구이 백반. 왜 간장은 없니? 그러시면서 드셨어요. 검사가 네 번째 했던 기소도 문제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검사의 기소 내용입니다. 이거 신화 아니냐? 신화? 전설로 만든 거 아니냐? 야, 전설. 그냥 있도 없던 거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신화설 아니냐? 사실이 아닌데 단군 신화처럼. 여러분 단군 신화는 한 5,000년 지나니까 믿을만하지. 만약 그 당시에 했으면 믿겠어요? 곰과 누구요? 호랑이하고 나하고 뭐 마늘과 쑥 먹었다고 어쨌다고 막 그러면서 5,000년 지나니까 좀 믿을만하죠. 그 당시 그 말했다면 아마 이거 미친 거 아니냐 그랬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는요, 가야바 대제사장 가야바가 AD 32년과 39년 7년간 복무했을 때 일어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대제사장 가야바 AD 32와 39년 사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전세되려면 인간의 역사 보면 60년이 지나야 됩니다. 60년이.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나야 어떤 신화적인 존재, 영혼적인 존재를 만들 수 있답니다. 근데 복음서를 보면 길게 잡아도 AD 30에서 60년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가이바가 예수를 언급합니다. 32년, 39절 재직 당시에 근무 기록지에. 그 당시 일어난 사실이죠. 그러다가 여러분 실제 영웅이나 성인이 죽으면 그 무덤에는 뭐가 생기죠? 실제 영웅이나 전설이 있으면 그 무덤에다가 우리 인간의 특성이 있잖아요. 뭘 만들어요? 뭐 비석이나 성소나 또 뭐 빌 수 있는 공간 세워놓고 아마 교회도 생겼을 거예요. 만약 그 무덤에 그대로 계셨다면 죽은 무덤이 왜? 유골 있잖아. 여러분 부처가 그 진신살이 하나만 있어도요 아세요? 세계 각국에 뭐 이렇게 진신살이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 부처한테. 그러니까 세계 각국에 하나만 있어도요 진신살이 탑이 있어가지고 거기다 모시고 절을 합니다. 우리 인간이 그래요. 근데 왜 그 무덤 자리에는 신전이나 성소가 안 생겼을까요? 유골이 없으니까. 아멘. 우리 인간은요 예수님 거기서 죽었다 하면 신화와 전설에 따르면 반드시 거기다가 뭐 세워요. 그래서 거기서 아마 탑 돌걸요. 우리 아이 대학 보내주세요, 애기 낳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서 하면 돌걸요 아마. 이 5가지가 제가 변론을 드렸어요. 이게 무슨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증거를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반면에 증거, 정황 증거 3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수 부활 사건 본문에 나타난 정황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3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빈 무덤의 증인으로 여인들을 등장시킵니다. 여인들을 등장시키죠. 40절, 41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여러분 성경책 마가복음 40절, 41절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16장 1절 보니까 안식일이 지나며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이렇게 자꾸 남자보다 여성을 등장시킨 이유가 있어요. 이게 정황 증거입니다. 만약 제가 사기꾼이라면 저는 절대로 이 당시에 여자를 등장시키지 않을 겁니다. 왜냐? 예수님 당시에는 여자는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5,000명, 500의 기적 때도 5,000명을 먹이셨다는데 거기는 여자와 아이가 빠진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사기를 치려면 차라리 아리마대 요셉이나 국회의원이나 좀 높은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증거 능력을 얻고 싶은데 성경은 그것이 사실이니까 본 사람들이 여자니까 정확히 쓴 거예요. 그리고 왜 실명을 거론했을까요? 여자들인데 실명을 써놓은 건 뭐냐면 내가 이 말이 거짓말하면 그 여자들을 찾아가서 한번 물어봐라. 여러분 예수님은 정치범이라니까요.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요. 왜? 자기도 잡혀서 죽을까 봐서. 근데 예수가 부활한 자리에도 여자들을 등장시키고 여성들 등장시키고 이 여성들의 실명을 공개해버려요. 잡혀가면 어찌려고. 제자들도 도망쳤는데. 또 이 말을 우리 은성이 왜 여자예요? 막 페미니즘 이야기할까 봐서 무서워 죽겠는데 요즘. 우리 82년생 뭐 박정희가 김지영인가 뭐 막 입고 오면서 어제도 저녁에 1시간 둘이 토론했어요. 페미니즘에 대해서 막 그러면서. 근데 하나님은요 여성을 너무 좋아하세요. 아시죠? 갑자기 또 페미니즘 넘어가면 안 되겠는데 변호사가 큰일 났어. 나중에 한번 할게요 설교 시간에. 예수님은 페미니스트예요. 우리 은성이가 좋아라 가다가 이렇게 얼굴이 환해지더라고요. 페미니스트 예수님은. 자, 뭐가 다 끝나? 이렇게 맥이 끝나면 큰일 나는 거야 맥이. 뭐가 다 끝냈어요?
아, 실명을 거론했다고.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야, 지금 사실이야. 신화가 아니니까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안 맞으면 너 살로메한테 가봐. 막달라 마리아한테 가봐서 물어봐봐야. 물어봐봐봐. 그럼 여자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실명을 공개하잖아요. 아마 물어봤으면 이야기했을 거예요. 목숨 걸고. 봤어요. 아멘. 이게 정황 증거예요. 두 번째 정황 증거가 16장 4절에 나옵니다. 16장 4절. 4절 시작. 다시 4절 시작. 여러분 이제 또 유대 민족의 문화를 모르면 이 말이 뭔 말인지를 몰랐는데 이게 정황 증거입니다. 여러분 무덤이 달라요. 그 당시에도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무덤이 다릅니다. 지금도 그러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은요, 보통 유대인들은 동굴에다가 매장을 해요. 우리가처럼 이렇게 땅에 묻는 게 아니고.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작게 네모 돌문을 네모로 만들고요. 부자들은 동글동글한 문을 답니다. 돌문을. 근데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으니까 작게 만드는데, 자, 오늘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가져갔어요? 아리마대 요셉이요. 국회의원이에요. 부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모시겠을까요? 무덤을 크게 했겠죠. 아마 자기보다 더 크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큰 굴일수록 문이 클까요, 작을까요? 평균 유대인들의 부자들이 무덤을 막는 데 쓰는 돌의 무게가 역사 기록에 나옵니다. 이거는 사실의 역사 기록에 2,000kg입니다. 이 말은 2톤입니다. 2톤. 놀라지도 않아. 돌문만 2톤이라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의 힘으로 밀 것 같습니까? 정황 증거 두 번째입니다. 여자들이 만약 그걸 보고 여자들이 밀 힘이 있는 돌문이 아니에요. 지금처럼 뭐 자동차로 있으면 딱 끌고 가버리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이 한두 명이 와가지고 돌을 미는 게, 만약 제자들이 훔쳤다면 수십 명이 와서 밀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당시에 최고의 군인인 사람들이 그걸 모를까요? 우르르 와가지고 밀고 있는데 소리 구구구 났을 건데. 말이 안 돼요. 말이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말이 안 맞아. 2kg짜리를요. 자, 또 예수님이 기절해가지고 아이고 옆구리야 힘들어하고 있는데 혼자 2kg짜리를 밀고 나왔을까요? 아, 여러분 믿네.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했을 거야. 이렇게 해갖고 아니 부활을 안 했는데 무슨 예수요? 부활을 못 했는데 무슨 예수냐고 이렇게 하면 딱 이러실 것 같아? 아니요. 여러분 도저히 그 상처받은 사람이 못 밀어요. 2kg를 어떻게 밉니까? 이게 또 두 번째 정황 증거예요. 그 성경은 뭐라 해요? 천사가 와요. 아멘. 그것을 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쑥 빠져나오신 거예요. 쑥 빠져나오신 거예요. 세 번째 증거예요. 정황 증거. 16장 7절에 나옵니다. 16장 7절 시작. 세 번째 정황 증거는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마가복음만 내가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한다는 말을 3번 하셨어요. 3번. 마가복음 8장 31절, 마가복음 9장 31절,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갑작스럽게 일하는 게 아니라 이미 준비하고 계셨다. 부활은. 아멘. 이게 정황 증거예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내가 부활했다가 아니라 말씀대로 부활했단 말은 마가복음 8장 31절, 마가복음 9장 31절, 마가복음 10장 33절로 34절에 나는 반드시 3년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계속 제자들에게 선포하셨는데 제자들이 믿어요? 못 믿어요? 깨닫지도 못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정황 증거예요. 이 뭔 말이에요? 역사적인 순서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미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또 하나의 정황 증거예요. 이게 세 번째. 이제 정황 증거 말고 진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부활의 증인들 띄워주세요. 변호인이 할 말이 많아요. 오늘 한 3시간 할까요? 저 3시간 설교할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 변호하려 합니다. 얼굴들이 안 믿는 얼굴들이니까 지금도
길티네 전부 얼굴들이. 아, 이거 큰일 났는데 변호인이 또 힘을 내겠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 부활하시고 나타나신 순서. 도표. 네. 자, 제가 오늘 예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의 부활의 증인들을 설명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누가 부활하신 주님을 봤을까요? 읽도 못 하세요? 참 배심원들 진짜 오늘 안 도와주네 변호사. 누가 제일 먼저 봤어요? 제가 도표를 딱 쉽게 해놨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누가 제일 먼저 봤냐고. 요것만 딱 기억하면 돼요. 막달라 말이야. 처음 봤어요. 그럼 누가 봐요? 다른 마리아, 살로메, 요한나, 그리고 한 다른 여인. 오늘 누가복음, 마가복음 16장 읽은 거 그거예요. 두 번째 봐요. 그 세 번째 누가 봐요? 베드로가 봐요. 그 다음에 글로바와의 친구들 네 번째. 글로바 친구가 누구예요? 여러분 잘 아는 엠마오로 가는 두 친구. 이게 글로바 그 친구예요. 엠마오 때 예수님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성경 말씀을 풀어주니까 가슴이 뜨거웠더라. 아멘. 이게 부활을 본 거죠. 엠마 가는 두 제자. 네 번째, 다섯 번째 누구예요? 도마를 제외한 11제자 맞죠? 도마가 없어서 11제자가 예수님을 봅니다. 그때 도마가 뭐 하려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뭐 시장 가서 먹을 거 사러 갔는지 늦게 와요. 그랬더니 11제자가 막 깜짝 놀라가지고 야 예수님 부활하셨다니까. 도마가 뭐라게? 웃기고 있네. 야 어떻게 사람이 부활한다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화가 난 거야. 이 자식 봐라. 그래서 한 번 더 나타납니다. 뭐요? 도마를 포함한 11제자. 아멘. 그리고 도마 너 이리 와봐. 너 나 여기 있지. 나 부활했다 했는데 네가 막 못 믿겠다 했지. 만져봐. 이게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타나신 모습입니다. 일곱 번째 누구예요? 디베라 바닷가의 일곱 제자. 아까 생선구이 드신 거. 나 영 아니야. 나 사람이야. 나 먹어볼게. 야 생선구이 좀 해라.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는 것처럼 갈릴리 어느 산 수백 명, 이게 500여 현재에게 일시에 보인 사건이. 그 다음에 야고보 보이셨어요? 야고보. 자, 야고보는 누구냐면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시작. 여러분 신기하게도 가족이 예수를 덜 믿어, 빨리 안 믿어. 야고보는요 예수님 안 믿었어요. 근데 부활하신 형님을 보고 예수 믿습니다. 오늘 이게 야고보예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뭔 물리를 걸어가고 막 오병이를 기적히고 안진병 일으키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해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안 믿었어요. 근데 부활하신 형, 왜요? 야고보가 죽은지 알거든요 형님이. 근데 부활하고 지 앞에 딱 나타나니까 그때 예수 믿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 야고보예요. 고린도전서 15장 7절 그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누가 나타나요? 승천전 제자들에게 일시에 확 올라간 거 보죠. 그리고 이제 하늘에 올라가서 누구가 나타나냐면 사도행전에 누구가 나타나냐면 스데반에게. 기억나세요? 스데반이 돌에 쳐 죽을 때 스데반이 하늘 피투성이 됐을 때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는데 하늘문을 열지고 예수님이 스데반에게 보이세요. 보이시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스데반아 견뎌라. 참아라. 너 이거 견디면 영광이 있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 이 순간만 참으면 내가 너를 지금 먹어만 있으니까 이 순간만 참으면 나와 함께 할 수 있다. 할렐루야. 나타났어요. 스데반이 하늘을 보고 하늘에 계신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봅니다. 그때 얼굴에 환한 천사 같은 얼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을 본 거예요. 성경 보세요. 제가 볼 시간이 없으니까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봐요. 돌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 부활하신 예수님이 스데반아, 내 사랑하는 스데반아, 좀만 견뎌. 이렇게 오라고 계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좀만 참아. 곧 나에게 온다. 하늘나라 온다. 그리고 누구에 나타났어요? 사도 바울에게. 스데반을 죽이고 다메스커스로 가는 길이었어요. 가는 길에 호련히 하늘에서 빛이 임했을 때 바울이 두려워가지고 엎드려. 성경 보세요. 사도행전 9장.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니까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누구세요? 물어보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셨잖아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에게 마시고 나타나시죠. 사도 요한은 어떻게 나타나요? 반모섬에서 엄청난 핍박,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반모섬 갔는데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 주일날에 했어요. 주일날 하늘이 열리고 나팔소리가 들리매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천국을 보고 나를 보고 기록하여서 우리 백성 너희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된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라고 하신 게 요한계시록인 줄로 믿습니다. 환상을 봅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왕 중의 왕이요 우주의 왕인 내가 너를 지키리니 이것을 보고 기록하여서 로마의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소망과 희망을 주어라. 이게 요한계시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 부활의 증인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부활의 증인의 특징이 있어요. 놀라운 게 한두 끝도 없죠. 언제 끝날까? 계속 할 거예요. 얼굴들이 기쁨이 없어. 계속 할 거야. 이 부활의 특징들이 있어요. 2차 증언이 없어요. 여러분, 법정에 가면 2차 증언은 효력이 없어요. 2차 증언 뭐예요? 우리 동호가 목사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던데요. 이거 2차 증언인 거예요. 1차 증언은 뭐예요? 내가 듣고 보고 만진 거. 아멘. 이 모든 증언은 2차 증언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더라야 부활하신 예수님 마셨다고. 아니요. 내가 보고 듣고 만졌어요. 1차 증언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두 번째 뭐냐면 그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진 사람들의 삶이 변했어요. 고도의 도덕적인 삶을 살아요. 재산을 팔아서 구제하고 성교하고 살아요.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삶이 변해서 고도의 도덕적인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왜요? 천국에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런 도덕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부활하시는데 내 삶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감히 죄를 짓고 마음도 살겠어요? 세 번째 무슨 일 하죠? 순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는 거짓말할 수 있으나 내 목숨을 내놓고 거짓말할 수는 없다. 이 변호의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사랑하는 비시번 여러분, 여러분 2000년 지났어요. 엄청난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맞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거짓말할 수 있으나 거짓말 때문에 죽는 사람 없어요. 진실이니까 죽는 거예요. 순교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 증인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죽을 사람 별로 없어요. 내가 살고 봐야지 일단은. 근데 예수님 때문에 죽어요. 예, 부활하셨으니까. 천국이 내 것이니까.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죽어도 힘들지 않아요. 아프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자 앞에서도 화영장 앞에서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타협하거나 비굴하지 않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의 성장 한번 보세요. 교회의 성장. AD 313년에 완전히 세계를 정복했죠? 기억나세요? 로마가 그렇게 핍박했어요.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 때문에, 살아있던 것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로마가 결국은 AD 313년 콘스탄트 대제에 기독교를 국교화시킵니다. 항복한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다. 로마가 핍박했던 로마가 300년이 지난 이후에 항복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게 교회 역사예요. 그럼 지금 어때요? 볼테르 알죠? 볼테르. 최고의 무신자를 꼽으라면 저는 볼테르를 꼽아요. 볼테르가 뭐라 했죠? 앞으로 100년 안에 성경 사라진다 그랬어요. 이거 거짓말이다. 100년 안에 성경 사라질 거야. 근데 25년 후에 지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의 집이 성경을 인쇄하는 인쇄소로 바뀝니다. 볼테르 집이. 그리고 그의 집이 성경 보관 창고가 돼버려요. 신기하죠? 지는 25년 만에 사라져버렸어요. 근데
그랬거든요. 볼테르가 100년 안에 이거 성경 사라지게 돼 있어. 이거 거짓말이 아무리 봐도. 그런데 지가 사라지고 성경은 어때요? 지금 한번 보기 시작. 지금도. 니체는요. 신은 죽었다 했잖아요. 니체가 무슨 이야기하냐면 이 초인주의예요. 초인주의. 최후의 인간과 슈퍼맨 두 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부 니체 좋아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근데 좋아하면 안 돼. 특히 은송이는 좋아하면 안 돼. 니체가 여성을 혐오했거든. 자, 이거 알면 내가 진짜 다 까발 니체를 공부해 보니까 나쁜 놈이야. 신이 없다고 하니까 두 개로 나눴어. 인간을 두 개로. 최후의 인간과 슈퍼맨으로. 초인. 그리고 최후의 인간이 여자예요. 그러면 초인은 누굴까? 멋진 남자들이 여자를 지배해. 인간 혐오, 인종주의. 니체 좋아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힘들어. 나중에 거기서 뭐가 나와? 히틀러. 초인이 누구야? 니체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히틀러가 지가 초인이라고 생각해서 그 세계를 지배하려고 했다니까. 지금 내 말이 아니에요. 이게 철학이에요. 철학사. 세상 검사 측에서 말하는 철학사가 그래요. 니체가. 그래서 아리안주의 있잖아요. 아리안주의. 그게 게르만 민족이 초인 사상을 가져서 최후의 인간,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게 합리화시킨 거예요. 그 사상이, 니체가. 2,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히틀러 때문에. 이 말은 니체 때문에. 신이 죽었다고 외쳤던 그놈 때문에 히틀러가 그거 받아들여가지고 2,500명을 유대인을 죽였어요. 공산주의는요. 종교는 아편이다. 종교는 기독교는 제국주의 침략의 도구다. 여러분 공산주의 사라졌죠? 여러분 공산주의 때문에 1억 명이 죽었습니다. 1억 명이. 놀라지도 않아요. 근데 기독교는요. 1억 명 이상이 살았습니다. 아멘. 러시아, 여러분 공산주의 흑서라는 책이 있어요. 1997년 프랑스에서 공산주의 흑역사, 블랙 히스토리, 공산주의 흑역사를 써놓은 책이 하나 나와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게 나와요. 러시아가요 공산주의 되고 나서 크리스찬을 죽인 게 2,700만 명을 죽였습니다. 크리스찬을. 러시아가 공산주의가 되고 난 후에 크리스찬을 2,700만 명을 죽였어요. 자, 우리 기독교는 살리는 종교입니까? 죽이는 종교입니까? 이게 교회의 성장 과정입니다. 세상은 죽여요. 이데올로기 때문에, 신념 때문에. 교회는요 예수 부활 이후로 계속 살리고 지금도 살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증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나와서 하려고. 화랑이 아니에요. 갑자기 움직여버리네. 거기서 화랑이가 간증할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증인 한 명을 출석시키는데 허락해 주실랍니까? 내가 증인 한 명을 출석시킬 건데 계신 분들 허락해 주자. 어제 증인이 허락하실 거예요? 네. 자, 그 사람의 증언을 듣길 바랍니다. When would you start? Unless you want to do 2 years of seminary, I would say go straight for the jugular. The entire Christian faith hinges on the resurrection of Jesus. If it didn't happen, it's a house of cards. Right, so where are the facts, Dr. Habermas? The resurrection narrative is more legend than it is history. Really? Not according to historical records. Did you know that we have a report of the resurrection with specific eyewitnesses that dates all the way back within months of the resurrection itself? But they were already followers of Jesus. Well, not all of them. Think of Saul of Tarsus. He originally was a persecutor of Christians. He hunted them down and killed them. Yet he died the Apostle Paul, proclaiming that Jesus was the Son of God. But let's not kid ourselves here. People die for lies all the time. 900 people died drinking poison Kool-Aid at Jonestown. True, and there are other examples like that throughout history, but here's the difference. People don't willingly drink poison for something that they know is a lie. Fair point. If the early church martyrs knew that the resurrection was a hoax, then why would they willingly die for it? Would you? I have one of the fragments in my collection. It's quite a treasure, isn't it? After the New Testament and the Iliad, the runners-up don't even come close. We only have 100 copies of Sophocles, 7 copies of Plato.
was close. How's that for reliable? And no one's ever proven if the shroud is the actual burial cloth of the Christ. But whenever someone looks in those eyes for the first time, the Galilean who hung on the cross 2 millennia ago suddenly becomes a real person. But why would he do it? Why allow himself to be killed? If he really is the Son of God, why not use his power to defend himself? The answer to that is what got me out of the dirt and into the church. It's really very simple. Love. Maybe the reason because we know that the Romans used to throw the bodies of crucifixion subjects to the dogs, right? Well, there's no evidence for that, but there are specific records that didn't happen to Jesus. And what records are those? Well, actually, the earliest recorded accounts tell us that Jesus was properly buried in a tomb, and the Romans did allow for burial of some crucifixion victims. But then there's something that still doesn't add up about all these supposed eyewitnesses that claim to have found Jesus' empty tomb. What, the fact that they were all women? Yeah, because we know that according to Jewish customs, women were deemed to be unreliable witnesses. Am I right? Well, true. So why did all four gospel writers record that it was women who discovered the empty tomb? I'm asking you that. Well, if you were a first century Jew making up this story out of thin air, then you would never say that women discovered the tomb. I can refer you to one of the most impartial sources that I know. Trust th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Of course, it is a stellar scientific journal, and I will admit that. On the physical death of Jesus, clearly the weight of the medical and historical evidence indicates that Jesus was dead before the wound to his side was inflicted. Accordingly, interpretation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Jesus did not die on the cross appear to be at odds with modern medical knowledge. Somebody want to do an investigation in Christianity. Where would you start? But whenever someone looks in those eyes for the first time, How can we even talk about historical evidence for the resurrection? The Gospels are filled with contradiction. The empty tomb is based on evidence. And isn't evidence your trade? 네, 여기까지. 영화 보셨죠? 영화 한번 보세요. 그 트리븐지 유명한 트리븐지의 리스토베이라는 그 총무 만든 신입 기자 최은소 신입 기자가 예일대 법대를 나와가지고 아내가 예수를 믿어버려요. 안 믿다가. 왜냐면 딸이 아팠는데 하나님 은혜로 나서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버리니까 화가 난 거야. 아, 이거 가짜인데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뒤집어 기자니까 끝까지 조사합니다.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리스토베 지금 목사님 됐습니다.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사건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부활의 믿음을 갖게 될 것이고 그 부활의 믿음은 이 땅에서도 지금 현재도 부활의 능력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예수님은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결정해서 하나님께 귀한 예배 드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65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시